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이게 밖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예. 누가복음 2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입니다. 자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우리 37절과 38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정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과 함께 하신 이 말씀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2월 달은 우리가 보니까 이 성탄절의 계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성탄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감사하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성탄절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열심히 크리스마스 추리를 준비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요, 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요, 크리스마스 시즌은 그냥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 정혼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사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이를 잉태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때에 이 말을 들었던 이 마리아가 고백을 하는 거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은 다음에 이 천사가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전에는요, 천사가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무슨 말하든지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하니까 천사가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지금 하는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에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요,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지만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남청년과 그렇게 약혼한 사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모르는 아이를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약혼은 당연히 파혼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은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가만히 이 마리아와 헤어지게 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파혼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리아의 인생은 끝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부모님께도요, 불효한 딸이다. 그렇게 이렇게 낙인 찍히고 만다라는 겁니다. 마치 주홍글씨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여자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 너무나 좀 무모한 고백 아닙니까? 아니면 좀 감정이 있는 어떻게 한순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망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이 사회에서 헌신해서 정말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어떤 쓰레기가 하나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사람들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집이 깨끗하기를 원하지만 누군가가 그 쓰레기를 줍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청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 보면 이 처녀라는 말이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법적인 처녀다라는 겁니다. 법적인 처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아이가 있어도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처녀라 이렇게 불렀다라는 이 말이 부툴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과 다르게 또 알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는 겁니다. 한 번도 남자와 잠을 자지 않은 깨끗한 처녀를 알마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알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신앙이 좋은 그런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빨리 이 땅에 오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처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원했지만은요. 그러나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 딸이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구경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섞여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희생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보면은요, 홈리스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군가가 홈리스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지 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회들마다 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부흥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 내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봉사하고 희생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지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
원하지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요, 보면은 이 천사가 방문함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통해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아니야 라는 겁니다. 나는 아니야. 메시아가 천의 몸을 통해서 오시지만은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무슨 일 하면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 보면은요, 겸손을 가장한 회피다라는 거죠.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할 때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다윗의 위를 잇게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지극히 큰 자가 높으신 이 아들에 일컬어질 것이요 그 조상 다윗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다스리실 것이라 그가 나라를 무궁하리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마리아는 어떠한 말도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멀리서 다른 사람이 희생하고 섬기는 거 그냥 한마디로 나는 칭찬하지만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쓰임받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는 것도 원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고생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대우받고 싶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이제 죄송한 말이지만 다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갔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어떨까요? 나는 큰 교회 다녔는데 나랑 같이 예배드린 성도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전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천국에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교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한 사람은 내 주변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를 구경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를 구경하는 것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집사님, 내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그분들을 쓰시지 나는 아닙니다. 혹시 그러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리아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냥 구경꾼으로 있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구경이나 하고 그냥 떡이나 먹겠다라는 거죠. 나는 구경이나 하고 떡이나 먹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보니까 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다윗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가졌어요. 한국 사람들도 보면은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요, 이제 한국의 큰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이름 하나 지었어요. 뭐라고 하죠? 데이빗이라고 지었습니다. 왕과 같은 그런 이름을 지어서. 그런데 가만히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하다 보니까 데이빗보다는 또 다른 이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름을 또 거기다 붙였어요. 뭐 바울이라고, 데이빗 폴 이렇게 이름을 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데이빗과 같이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데이빗처럼 되기를 데이빗이 살았던, 다윗이 살았던 그 삶을 똑같이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항상 자기 장인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이요 서로 죽이려 했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요 궁궐에서 맨발로 도망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겁니다. 그 집에 칼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데이빗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다니엘이나 이름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이름도 다니엘이고, 우리 전사님 이름도 다니엘이고, 또 우리 최 목사님 이름도 다니엘입니다. 참 다니엘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처럼 살고 싶냐?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동료들로부터 시기와 멸시를 천대를 받는 것이고, 동료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게 하고 뭐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동료들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경꾼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은혜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먼저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그런 말을 했지만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거역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부모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처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말을 막 거역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아내의 남편이고 내 남편의 아내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자리를 떠나고 아내의 자리를 떠난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도 보면은요, 내가 사장인지 내가 종업원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모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한 다음에 십계명을 주실 때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때 너희를 끄집어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을 보게 되죠.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인지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 저것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줬는지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도 보면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되면 교만하게 된다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몸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몸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몸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힘든 일을 지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전 되니까 굉장히 지금보다도 더 조금 보수일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이발소 갔다 왔는데요. 머리를 파랗고 노랗고 빨갛게 이렇게 물을 쫙 들여가지고 무지개로 물을 딱 들여가지고 온 거예요. 그 엄마가 막 뭐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엄마 이거는 내 거야. 유비는 내 거야.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그래요. 사실을 보면은요. 우리 몸속에 우리 피부에 1인치, 1cm 아니면 1인치 안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어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암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만한 걸 아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뭐를 가르쳐 주시면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전에 보면은 이제 비행기를 탈 때 보면은 이제 그 짐을 이렇게 붙입니다. 붙인다 그러죠. 먼저 이렇게 짐을 붙이는데 짐을 붙이면은 거기 이제 일하는 사람,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가방에다가 태그를 하나씩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저희 오래된 얘기지만은 우리 식구들이 이민 올 때 보면은 가족 이민 가방 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었거든요. 모든 살림이 거기 다 있었어요. 근데 30kg입니까 35kg 그 가방 양쪽에 하나씩 들고 그거 그냥 비행기 다 맡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권에다가 스티커 하나 붙여준 거 그거 하나 바라보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비행기를 갈아타고 해서 최종 도착지 되니까 그 짐들이 다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성령이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요. 이 땅에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 이오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 가정에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 자녀가 쓰임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도 뭐 그렇게 했었지만 어느 날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홀령을 받고 저희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이제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며칠 있다가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중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 같은 게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는 아마 이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 길이 고생길이고 그 길이 힘든 길인지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내 아들이 그렇게 이상하는 거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기도하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저희 어머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큰 마음의 부담을 하나 안고 그러고 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 구경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땀 흘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내 몸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구 경기 구경하듯이, 야구 경기 구경하듯이 그렇게 구경꾼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구경꾼은요, 뛰지 않습니다. 응원하고 소리지면 된다라는 거. 정말 열심히 있는 그 구경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니폼도 입는 거예요. 유니폼도 같은 유니폼을 입으면서 막 응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구경꾼과 선수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구경꾼은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선수는 필드에 나가 뛰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땀 흘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딜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다른 데는 터치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주일날만 교회 나가지요. 더 이상 나를 교회 부르지 마십시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원금은 드리지만 11조 하나님 이제 자꾸 내 지갑에 관심을 갖습니까?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내 돈에는 절대로 눈독 들이지 마십시오.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떠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에게 듣고 지금도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경꾼을 선수로 뛰게 하지 않으세요. 구경꾼은 그냥 구경꾼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열광을 하고 막 그래도요, 구경꾼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멕시코 선교하시는 최재면 목사님이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의 얘는 저건 너무나 말을 많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롱비치에 가면 어떤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거기서 마켓을 하는데 항상 매주 화요일 날 아침에 아이들한테 나눠줄 멕시칸 과자를 몇 박스씩 준다라는 거. 그럼 그거를 이제 화요일 날 아침에 씻고 이제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담요 교도소에다 담요를 넣어달라고 헌금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양말을 주신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세니타이저를 몇 박스 드렸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학교에 가서 과자를 나눠주고 또 교도소에 그 담요를 주면 그 담요 가지고 이 사람들이 1년 내내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구경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 선교를 잘해? 누가 어때? 그런다 그래서 내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크리스마스는요, 마리아처럼 자신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면은 요즘은 해가 빨리 져서 집에를 갈 때 동네를 지나가게 되면 거기 크리스마스 트리를 막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일까? 어떤 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정말 엄청나게 잘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단지 안에, 단지라 그러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크리스마스 트리 한 거를, 장식한 거를 컨테스트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하는 거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요즘 보면은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를 갈 수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인기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공항에 가서 체크인을 하고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 안에서 주는 음식도 먹고 다 그러면 비행기가 이제 뭐 모르겠어요. 쭉 한 바퀴 돌고 뭐 한 시간을 돌지 2시간을 돌지 떴다가 내려오 자기가 탄 그 공항에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행기를 한번 타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탔던 그 공항에 다시 내리는데 그것을 좋아해가지고 목적지 없이 비행기를 탔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스타디움에서 사람들이 막 응원하고 열기를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유니폼을 입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작 그 그라운드에 뛰는 사람, 선수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겁니까?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예수님, 다른 건 몰라도요. 나는 이건 안 됩니다. 내 몸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들만큼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요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크레이션 교회 성도들은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